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1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일 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에 중학교 3학년의 때에 우리 담임하고 계셨던 선생님의 과목이 도덕이었어요. 도덕. 이 도덕 선생님이 정태준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저에게 속상해서 저를 권면하시니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말이 옳다 할지라도, 네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네 행동이 옳다 할지라도 역지사지 해봐라. 그때의 역지사지라는 말을 제가 알았을까요? 근데 야단맞고 있는 상황에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역지사지에 대한 그 말을 풀어주시는데 한편에 전 설교를 듣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때부터 제가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그래,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의 마음에 서는 사람, 또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노력해보자 라고 마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인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듯이 참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하여 부모님이 소천하신 바로 직후에 법원에 가서 모이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마음만이 부자인 그 가족, 마음이 좀 가난한 그 가족,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마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아마 생각해 보고 계실 겁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그 가족은 자기 집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나한테 없는 것만 보일까요? 있는 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까요? 옛날에 있잖아요. 아마 시골마다 뭐 거의 다 비슷했을 거예요. 집에 키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키. 근데 저 어렸을 적에 키가 없는 집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키를 빌리러 오더라고요. 그럼 왜 키를 빌리러 오지? 왜냐면 제 친구들 집에 가보면 키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집은 빌리러 와요. 근데 빌려가면서 뭘 하나씩 주고 가요 또. 그게 난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하나씩 주면서 키를 빌려가서 그렇게 키를 다 하고 나서 가지고 올 때는 또 그 키를 다 치고 나면 또 이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방앗간에 또 가지고 와서 방앗간에, 저희 집이 방앗간에 있거든. 방앗간에 또 빠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키 하나만 있어도 돈 벌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 키를 그냥 빌려주는데 가지고 와서 뭘 이제 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빌려갔다가 키를 다 하고 나니까 그 키에서 키를 하고 나면은 이게 볏잎이든 뭐든 이렇게 쌀이든 다 남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뭐 하냐면은 방앗간 와갖고 다 빠갖고 또 음식으로 해 먹으려니까 그걸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앗간 집안은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쓴 거지. 그래서 키를 몇 개를 사놓은 거지. 그리고 키를 그 시기가 되면 키를 막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내가 잘 먹어서 이런 됐나? 근데 없는 것을 만약에 저 집에 없는 것을 생각해서 준비한 그 마음, 뭐 돈 벌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돈 벌려는 것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 집 근데 뭐 이렇게 키가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가도 돼요. 가서 쓰세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서 가지고 가는데 그냥 고맙다고 가지고 가는 게 빈손 들고 가져가질 않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다 있는데 돈 하나만 없는 것 뿐이에요. 별로 호감이 안 가나,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그냥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돈만 없을 뿐이지. 그 10개 중에 1개 없는 것 뿐인데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요. 돈만 없지 너무나도 많은 게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형제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이웃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먹을 것도 있지요. 오늘 혹여나 아침을 안 드신 분도 점심에 맛있는 게 또 남아 있지요. 준비되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모일 교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있지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입력해놨어요. 푸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게 있는데 더 많은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왜 부자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내 거지. 안 믿으면 내 거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요,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닙니다. 저기 승원이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저도 꾸어야 하고 우리 가장 어르신인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잠자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는요, 사랑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왜 옆집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없을까? 왜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작을까? 왜 저 사람은 머리카락이 숱이 많은데 나는 머리가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다리가 있는데 나는 다리가 없을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뭐 음악에 대한 귀재라고 하고 미술에 대한 귀재, 나는 예체능을 하지 못할까? 다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지사지 해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예체능은 있는데 저 사람이 잘하는 저 운동을 하지는 못할까? 왜 저 사람이 잘하는 공부를 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이 하는 저렇게 지혜가 뛰어난 자가 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삽질이 힘으로 하는 걸까요? 기술로 하는 걸까요? 삽질들을 안 해보셨구나. 삽이요, 삽질. 흙 파는 삽. 삽이요, 삽질을 하는 게 기술로 할까요? 힘으로 할까요? 힘으로 하는 걸까요? 송환아, 해봤어? 뭘로 하는지 아세요? 기술로 합니다. 기술로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가서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갔어요.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무경찰로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의무경찰로 아주 기분 별로 안 좋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는 제대할 때 알았어요. 근데 내 뜻대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군대에 가니까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병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걸 시키냐면요, 3일 동안 입소대대에서, 저희가 27연대로 갔는데 27연대로 가기 전에 입소대대에서 아침 기상, 그러면 이제 뭐 기상하고 목포 털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밥 먹고 나면은 뭐 하냐면요, 연병장으로 집합. 그럼 연병장 집합하면요, 다들 쪼그려 앉으래요. 그리고 호미를 주거나 삽을 주고 땅을 파래요. 그러면 땅을 막 파잖아요. 그러면 돌을 캐요. 그러면 돌을 다 치워갖고 갖다 놔요. 갖다 버리고 나면 또 다져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땅을 파래요. 그럼 또 땅을 파. 그래 놓고 다 하고 나면은요, 또 다른 거 갖다 메꾸래요. 계속 3일 동안 돌 캐고 다시 묻고 돌 캐고 다시 묻고 하는 작업을 3일을 시키는데, 이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3일 동안 알이 배기는 사람이 있고요. 알이 안 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이 배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스카이대학 정도 나오는 친구들.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알이 배겨갖고, 이러고 다녀요. 저희같이 운동한 친구들은요, 전혀 걱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서 경험을 한 친구들은요, 아주 문제없이 호미질을 하든 삽질을 하든 뭐 돌을 갖다 옮기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여기가 결리고 저기가 저리고 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모든 것은 배워야 하고 모든 것은 섭렵하여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리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느냐 모르고 스쳐가느냐는 우리들의 선택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삽질을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알이 배기고 아프고 아유 힘들어 살겠네 반대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서울대 나온 연대 나온 친구가 삽질 잘못한다고 혼나는 것도 봅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한 만남과 세상 속에서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 말을 하고 사회의 공동체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있어도 아주 사소한 삽질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삽질 못할 수 있지요. 뭐 삽질 잘한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좋은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잠깐인 3일 동안 삽질 하나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나는 왜 이렇게 쟤네들처럼 못할까를 짜증내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 속에 나오는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라고. 즉 부자는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자도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에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이게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박준서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에 박준서 이름이 떠. 승원아 알았지? 경청을 잘하는 우리 승원이처럼 박준서 경청을 잘해야 돼.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해야 돼. 그래야 전 세계의 미국 사람이 박준서 예배 잘 드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늘 사람들의 말 속에 보면 돈을 만들 것에 대한, 돈에 대한, 돈의 상황에 대한, 돈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이야기를 벗어난 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유, 오늘 내가 되게 힘들었어. 왜 힘들었어? 아우, 돈 벌려니까 힘들었어. 아이고, 애 때문에 힘들어. 왜? 애하고 이야기를 뭐 애가 뭐가 이래요 저래요 그러다 보면 애를 뭐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 늘 뭔가 되면은 돈에 대한 관련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가끔 이야기 듣다 보면 그래요. 안타까운 게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데 돈 얘기를 또 하고 또 어떤 뭔가를 또 우리 성도들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돈에 대한 결부이기도 하고. 그런데 엊그제 우리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화요일날 모였을 때 회의를 하면서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저녁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해주시니라고 아주 비전 있는 얘기, 뭔 상황에 이러면 교회가 부흥, 이러면 뭐 그런 성도들의 부흥, 뭐가 막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흥이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서지더라고요. 그런 부흥이 뭘까요? 우리 여기보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한 10배로 더 큰 교회로 가면 부흥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에 성도들이 꽉 차들어서 앉을 공간이 없으면 부흥하는 걸까요? 그것도 부흥이라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는 부흥은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차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얼굴을 보고 목사님 샬롬 하면 그게 부흥인 것 같은 행복이 느껴집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요, 목사님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하게 행복하십니다. 맨날 짜증인 아이가 있어요. 맨날 불평불만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아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고 싶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보기만 하면 웃고 있어요. 보기만 하면은 맨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애쓰는 게 보여요. 열심인 게 보이는데 맨날 웃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보지 않고 너에 있는 내 눈은 앞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나는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있는 나는 내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인생을 보며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성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만 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어떻게 두들겨 주실까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간절함,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가 어떤 간절함으로 성령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과외를 시키지 못한다고 불쌍한 영혼이고 불쌍한 가정일까요? 실제로요, 돈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서울 대치동 학교를 학원을 보낼 수 있대요. 대전에서는 돈만 있으면 둔산에 있는 학원을 다 보낼 수 있대요. 돈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앞에 가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학원에 있는 선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학원에서 있는 아이들의 인생이 거기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놓고 보면 그 아이들이 무조건 열심히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은 몇이 안 되더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의 장래 문제도 돈만으로 결코 되지 않죠. 돈으로 심어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짧게 막 이렇게 먼 드라마를 막 훑어봤어요. 요즘 어젠가 아마 종방영을 했을 건데 금수저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숟가락으로 친구 집 가갖고 3번을 먹으면 내가 요청하는 그 친구 집 가 3번을 먹으면 밥이 이렇게 내 영혼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단한 큰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바꾸는 거죠. 결국에는 깨닫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 깨닫는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있어 감사하지 못한 것. 나에게 부모가 있고 나에게 누나가 있고 나에게 내 삶의 환경에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그러니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집은 무엇이 없어. 그래서 이래. 라고 했던 그 과정의 스토리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삶의 인생론에 참 저 작가는 스토리를 잘 담았구나. 생각해 볼 만한 가치관을 심어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돈은 휴지 조각이나 저주덩어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년) 동안 한 1년이더라도 1년이라도 어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와서 한 1년이라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결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비율로 놓고 보면 가지 않았던, 교회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비율로 보면 교도소 들어갈 확률이 10%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이 머릿속에 정립되고 있더라. 우리 승원이처럼 저렇게 딴짓 하더라도, 우리 승원이처럼 눈 감고 자려고 폼 잡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가난만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부함을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형편이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데 300만 원 벌게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는 기도들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0만 원짜리 안 만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100만 원에도 감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300만 원 허락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지금은 할 것 같지. 근데 그 상황 되면 아니요, 내가 잘한 거지. 100만 원에도 감사 못하는데 300만 원 주면은 어떻게 감사하려고? 그러니 더 큰 시험을 닥치지 않게끔 예비시키기 위함에 지금 여러분들을 두들겨 주시고 다스려 주고 계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넘치면요, 더한 감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려운 시련 중에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일 것입니다. 시련 중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도 신앙의 금메달일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일어납니다. 모든 선수들은 축구 선수들은 그 올림픽보다도 월드컵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선수가 되어서 뜁니다. 그게 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얼굴에 안면 골절이 일어났죠. 뭐 며칠 있으면 뭐 이제 쾌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뭐 발표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금 나는 일어나서 내가 월드컵에 나가야 돼, 난 뛰고 싶어 라고 희망을 가질까요? 희망을 갖길 여러분 원하지요. 그리고 월드컵 현장에서 첫 경기부터 등장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왜 남의 인생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왜 그 희망을 안 갖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판단하기가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대로 내가 맞추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희망을 갖고 그래 나는 그래도 나는 월드컵에 나갈 거야 하고 병원 괜찮아 안 가도 돼. 아니야 나 치료 안 받아도 돼. 아니 치료 받았는데 나 뭐 이렇게 회복 훈련 안 해도 돼. 아니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노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길 우리는 희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은 어디부터 생기냐면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자체보다 더 악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시험이 육체적 시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마음 안에 상처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은혜가 충만함에 우울증이 올 수 없을 거예요. 뭐 조울증 뭐 이런 거가 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왜? 이게 감사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무슨 그런 힘듦이 올까요? 한 10몇 년 전에 제 옛날 운동하던 선배를 잠깐 만났어요. 선배,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뭐 반가워서 만났는데 이 선배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이렇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요. 야, 근데 그 말이 실린 것 같아요. 나 얼마나 바쁜지 바빠서 아플 틈이 없어. 나 뭐, 아프고 싶은데 아플 틈이 없어. 새벽부터 늦게까지 이거 아플 틈이 없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사모가 김성동 성도를 봤대. 좋잖아. 반갑게. 왜 근데요? 막 반가워서 또 이게 막 챙겨주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왜 요즘 예배를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주머니 뭘 꺼내나 약봉투를 꺼내고 막 코를 하면서 제가요 계속 감기가 있어서 계속 못 와요 이랬대요. 아플 틈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 잘 먹지요? 바쁘면 두 끼밖에 못 먹더라도 잘 먹지요? 먹어야 힘이 나지요? 제가 진짜로 먹어야 힘이 나는지를 경험해 보려고요. 안 먹어봤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배고픈데 더 참아보니까요. 기운이 딸리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막 손이 떨리려고 그러대.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충만해지지가 않대. 한 40분 넘어가니까 이제 힘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힘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영이 잘 되려면, 영적인 호흡이 잘 되고 영혼이 힘이 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먹어? 밥은 하루에 2번, 3번 먹으면서 예배 때마다 안 오기만 해봐 그냥. 밥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련보다 마음의 시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금메달은 천국에 분명히 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요청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더하게 탐욕을 부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악하고 더러웠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 이미 예비하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우리의 자리에서, 내일의 자리에서 서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